지난 2주에 걸쳐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뻐하면서 산다, 기뻐하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 살려면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다 알고 다 이해를 하고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뼛속에 혈관 속에 세포 속에 복음이 계속해서 스며들어가서 내가 복음이 완전히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반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자꾸 여기에 쌓여지는 것이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고 더 여기 채워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고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확신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는 뭐냐고 하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중에 주일에 설교한 것을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는 안 빼놓고 잘 듣던데 왜 설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고 하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 개와 같은 자들이다. 개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개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개 같은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눈에 거슬리고 막 그러면 아무나 막 물어뜯듯이 율법주의자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물어뜯고 영혼을 물어뜯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믿음의 삶을 못 살게 합니다. 근데 이 개 같은 자들이 하나는 교회 밖에도 있고 하나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밖에는 누구냐고 하면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의 세력들이 개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해야 돼요. 이단의 미혹당해서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 끝장나는 거예요.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혼하고 애들은 가출해버리고 남편은 뭐하고 다 끝장나고 다 물어뜯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심한 거,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개 같은 자들이 이걸 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율법주의자들이 있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WCC 계열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WCC 계열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WCC 계열에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공산주의를 지지하고요. 좌파 성향이 있고요. 그쪽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만. 근데 그들은요.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로구나, 교회 안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뭐냐고 하면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행악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지난주에 한 사람 말씀드렸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되고 주님이 주인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서 내 맘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걸 자기가 그냥 먼저 갖다가 먹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취해서 그들과 동침을 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냥 자기의 소욕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냐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른 말씀도 있지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은 성령으로 섬기는 것이고 율법은 내 힘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줄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뭘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복음과 율법이 있는데 복음은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은 내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인데 율법은 내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 본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뜻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봉사하며라고 하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봉사하며라고 하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봉사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도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 봉사활동을 뭐 3일을 갔다 오고 일주일 갔다가 오면은 만약에 아들이 봉사활동을 갔다 왔어. 엄마가 야, 너 오늘 봉사활동 이번 주에 갔다 왔는데 얼마 벌어왔냐? 일당 얼마씩 벌었냐? 그러면 그거 봉사예요? 아니에요? 그건 봉사 아니에요. 봉사는 아무런 대가나 어떤 무슨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게 그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대학생이 봉사를 갔는데 일당 5만 원씩 받았다. 그건 알바하는 거지 봉사하는 게 아니야. 봉사의 대전제가 뭐냐고 하면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교회에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고 하면은요, 내가 자꾸 실망하는 거야. 내가 자꾸 시험이 드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아우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네, 청소 좀 해고 가야지. 그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1시까지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1시까지 하고 내심에 뭘 기대하고 있느냐면, 오늘은 1시까지 청소했으니까 목사님이 짜장면이라도 사주겠지. 이걸 기대를 했는데 목사님이 짜장면도 안 사주네. 그러면은 이 마음에 실망이 되면서 시험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전혀 봉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보상을 안 해주시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굴절되어서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봉사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섬기다, 예배드리다, 봉사하다, 예물을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봉사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일을 1년 52주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면은 작년에 주일 52주 내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네. 그러면 실망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야. 그럼 내 신앙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드리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뭘 염두에 두고 하면 안 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그게 봉사예요. 아무것도 바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주시냐?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들을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셔서 필요하시고 적당하실 때에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대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걸 내가 뭐 한 번 하고 대가 바라고 뭐 한 번 하고 또 보상 바라고 그러면은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깨달아서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힘이고 뭐가 능력이고 뭐가 담대함이냐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왜 사도 바울은 뒤에 이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쓰면서 왜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을 썼을까?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은 왜 성령으로 하는 것을 썼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보세요. 율법주의자들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를 강조하느냐고 하면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식과 형식을 강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이 없는 교회들,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교회 비슷한 이런 데 보세요. 뭐가 잘 됐느냐고 하면 형식과 의식을 잘 갖추면서 뭐 하는 데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교회에서는 물론 형식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진짜 내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덧입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영은 헬라 원문에 보면 성령으로 예배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여러분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그냥 1시간 때워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으로 예배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냥 와서 1시간 앉아서 시간 때우고 형식적으로 도장 하나 찍고 그러고 갔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면서 그렇게 예배했는지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물론 잘하시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다 딴 생각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망상 떨다가 그러다가 가는 그런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유가 있어서 쓴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1시간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는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예배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그거를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건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을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면 목사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이 말씀은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네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야. 스룹바벨아, 내가 힘으로 안 돼. 네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스룹바벨은 누구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 장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장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힘 가지고 안 돼. 네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여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데 가로를 쳐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넣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이름 또 부르는 게 또 그냥 막 쑥스러워가지고 또 모기 소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을 크게 불러야 돼. 자,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누가 제일 잘하나? 그가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저 좀 보세요. 그러면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자기 이름만 넣고 성경 읽으면 돼. 이렇게 용기가 없어. 자, 누가 한번 해보세요. 병원사님 한번 해봐. 크게 마이크 갖다 줘.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선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남자 중에서 누구? 김종희 선생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래. 한번 해봐. 크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김종호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 가지고도 안 돼.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지 네가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뭐를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뭐를 주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뭐를 주겠느냐? 아니 아버지가 자녀가 떡 주세요 생선 주세요 아니 그랬는데 뱀을 갖다가 주고 돌멩이 갖다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같이 하면 잘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줄 줄 알거든?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뭐하는 자에게? 크게 합니다.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어주시면 아멘.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준다. 그런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고 귀신 들리게 하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면 제가 보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돼. 진짜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돼요 나는 못해 이게 돼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직도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복음으로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뭐 되느냐? 엘리 제사장 아들 같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원하고 성령을 원하고 복음을 원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빠짐없이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주일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내가 살아. 기도해야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율법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율법은 나를 자랑합니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복음은 뭘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율법은 누굴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자랑하고. 여기 예수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은,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 신학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안에서라고 하는 거.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에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지 예수 밖에서 오는 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 그거를 자랑하는 거야. 내가 할례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 집은 뭐 무슨 집하다, 뭐 그런 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멘. 우리는요,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내가 뭐를 했고 이런 거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 근데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하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 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 지혜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용사는 그의 뭘 자랑하지 말라? 그의 용맹, 자기 용맹. 내가 건강해, 막 이런 거 봐, 여기 막 왕자 새겨져 있어, 쓸데없는 거 자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부자는 그의 모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모함. 내가 돈 많이, 이번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 관계가 없는 거야. 24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뭐하는 것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뭐하는 것이라?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아니 그런 걸 얘기해야지. 무슨 뭐 돈 많다, 왕자 사귀어졌다, 여기 막 근육 봐라, 뭐 내가 머리가 뭐 얼마나 좋고 IQ가 얼마고, 아니 그런 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만 자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십자가만 자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앞서서 뭐가 바울에게 있었느냐고 하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그 다음 누구와? 크게 해봐.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어디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어떻게 하기로?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냐면 사도 바울은 아는 거, 깨달아 아는 거를 어디에다 초점을 줬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거.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얘기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진짜 십자가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깨달아 아니까 여기에 뭐로 채워지느냐고 하면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십자가로 채워주고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십자가로 채워주고 계속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 만약에 우리 여기 심집사님을 만났는데 심집사님이 입만 열면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무슨 주식이 어떻고, 무슨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얘기만 계속 한다고 하면 저분 마음속에는 뭐가 충만한 거야? 주식으로 충만한 거야.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내 속에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십자가로 충만하니까 갈라디아서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채우고 십자가로 채웠더니 뭘 자랑하느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채우고 십자가로 채우니까 누구만 자랑하느냐?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요만한 것도 하나 하고 또 이거 내가 했다고 그걸 또 나타내야 되는 거야. 자,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른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눌렀는 줄 알았더니 안 눌러가지고 몇 분 지나갔는지 몰라 지금. 자, 어쨌든 이제 봅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서부터 볼까요? 누가복음부터 봐요, 그럼. 예. 자, 볼 때가 많은데,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바리새인으로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맨 처음에 누구는?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야. 바리새인은 성경 지식은 많은데 복음을 몰라. 그리고 바리새인의 특징을 보세요. 또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 자랑하는 거예요? 예? 자기 자랑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절도 보면 나는 일회에 몇 번씩 금식하고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뭘 드려요?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11조 1억을 드려도 자랑할 것 없고요. 금식을 40일 10번이라도 자랑할 거 없어요. 왜 자랑하느냐? 복음을 모르니까 자랑하는 거지. 나는 물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귀한 거지만 복음을 모르니까 그게 내 의가 돼가지고 자꾸 나를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했다고. 마태복음 6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만.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1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자기 자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절 말씀에 대전제를 어떻게 시작하시느냐고 하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뭐 요만한 거 안 했는데 이것도 내가 했다고. 또 여기다 이름 써놓으라고. 왜 그러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 자랑하지 말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율법은 육체를 신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율법은 육체를 신뢰합니다. 자,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읽은 거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할례파니라. 아멘.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신뢰한다.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안 살아요. 내 머리 굴려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 여기 육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뜻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회복되는 게 뭐냐고 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을 본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육체만 있지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복음도 없고 예수도 없고 그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기 덩어리만 있는 사람, 살 덩어리만 있는 사람들은 육체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시편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 속에 지금 생명이 있는지 주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자기 그냥 세상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 것 의지하고 자기 머리 학벌 이런 거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많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신뢰할 게 많았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장 4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서부터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무슨 얘기냐? 나는 육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고 자랑할 것도 많고 신뢰할 게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근데 난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육체 신뢰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심으로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흠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신뢰할 게. 7절 말씀.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어요? 다 해로 여긴 거예요.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인 조건, 이력서, 무슨 뭐 이런 거, 스펙 이런 거를 다
그러니까 배설물같이 여긴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갖다가 버린 이력서 갖다가 쓰고 스펙 거기다가 갖다가 쓰느냐고. 그럼 바울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아니 그냥 주님으로 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아니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뭘 그런 걸 의지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혹시 육체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해도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살아야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율법은 내 힘 가지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만 율법은 나를 자랑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는데, 율법은 자기 육체적인 조건을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면서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헤매이지 말고, 아 이게 복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복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만 신뢰하고 붙들고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8월 네 번째 주일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성도들 되지 말게 하시고, 복음으로 잘 무장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신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